네, 오늘 처음으로 선교제일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떨리고 또 깊은 마음으로 간당에 섰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를 또 목사님께서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준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원래 목사님 읽어주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안 읽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잡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두 번 나왔고 이제 두 가지의 뜻을 하나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이 지난 31년 동안에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지 31년 됐거든요. 그래서 31년 동안에 하나님의 제 삶 속에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증 겸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실은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잘 소통하는, 서로를 잘 알아가는 그런 게 없으면 말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저희 아내 이름은 졸론스틱이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귀한 딸 4명을 낳아주셨고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저희 여동생이 처음 교회 가자고, 그때가 이제 9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게 돼서 지금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저는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이제 아마 저희 아버지라는 어머니만큼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이 안에 없으실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자녀를 13명을 낳으셨어요. 미친 거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11번째, 저희 여동생이 이제 12번째이고 저를 처음 이제 교회 가자고 해서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님이 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생일 파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새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설날이 됐을 때 팬티 하나 아니면 양말 하나, 그걸로 끝났어요. 제 위에 형이 이제 4명이 있으니까 거기 옷이 입고 저한테로 오니까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그 시기에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실은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딱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버지로 다가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나누듯이 저희 아버님은 3년 전에, 이것도 몽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근데 몽골 사람이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95세까지 사셨어요. 원래 몽골 사람 평균 나이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남자가 60이고 여자가 65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9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는 거 보면 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오거나 몽골에 오는 분들이 저를 보고 항상 그래요. 한국 사람 같다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몽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분이 몽골 사람이고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시고 자녀 13명을 낳으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나이가 15살 적어요. 어려요. 그래서 저는 알기에는 결혼하는 데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교회 오면서 알게 됐을 때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한테 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사실을 저는 교회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예수를 믿고, 저희 막내 동생도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 믿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예수 믿고, 저희 이 식구가 전체를 합하면 지금 108명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날 때는 다 같이 못 모여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에 쪼개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23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알게 되고 예수 믿었을 때가 저를 낳아주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하는 거는 기억이 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내 아들이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의 이제 기억은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마중에서 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버지가 오고 있구나 하고 이제 너무 이제 깊어가지고 달려갔는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돌아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저는 어렸고 아버지는 키가 크셨으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산처였더라고요. 그런 산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수가 있을까?가 이제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올 때까지는 9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고요. 그 사이에 엄청 힘들었어요. 교회는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씩 되게 저는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제 무거운 거 2개를 들고 아버지 집에 가서 드려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언제 풀렸냐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2주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거든요. 못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되게 힘든 상황에 누워 있었어요. 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우시더라고. 소리는 많이 안 내고 몸이 막 떨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손을 딱 얹고는 아버지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니까 지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딱 교회 가서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 집에서 이제 음식집 나와가지고 그거 딱 먹으려고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누나한테서 아버지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제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가 치루어지고 모든 절차가 진행갔을 때에 저희 식구 모든 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다툼과 싸움이 한 이틀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 위에 10명이 있고 저는 막내잖아요. 제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죠, 실은. 근데 저는 거기서 큰 소리로 책상
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정말 많이 미워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이분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습니까? 딱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묘에다가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적혀졌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용서가 되고 나서도 늘 그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닮아갔나 봐요. 아니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를 닮아갔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와,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죠. 수많은 변화가 제 삶 속에는 있었지만 저희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안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닮아서 살아가도 되겠다, 천국 갈 때까지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바라기는 우리 아내가 좀 13명을 낳아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4명밖에 안 낳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때 오고 중고등학생 때 오고 어른이 돼서 와서 교회라는 한 큰 가족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혼선표 목사님이랑 같이 신대원까지 와서 한국어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아닌가 보네. 네. 실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몽골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존신신학대학원에 와서 끝까지 버텨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에 돌아가서 지금 선교사님들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훈련받고 배운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FM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몽골에 많은 빚을 지었나 봐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 몽골 분들한테 뭔가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 분들이? 아니죠. 오히려 몽골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90년대부터 우리는 지금 1세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오는 그 많은 선교사님 중에 80% 이상이 한국 선교사예요. 이 한국 선교사들은 몽골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이 돌아가고 있고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이 세워져서 현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저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는 그거를 받았으니까 돌려서 한국으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는 또 하나의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나라로 또 국내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이렇게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선교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2019년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몽골은 국내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6년 되었습니다. 6년 됐지만 담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1세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9월 20일에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G교회였다가 어떻게 됐다가 분리 개척돼서 이제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까지 30년 됐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중학생이었고 저희 교회 왔던 아이들은 2살, 3살이었고 이 학생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30주년 행사로 인해서 2분 장로가 세워졌는데 제 나이가 많은 분이 지금 37명입니다. 37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은 34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고 젊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지금 수요 예배이긴 하지만 지금 조는 분이 한 5분이 있습니다. 나오는 이 모형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예배당을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는 예배당이 없고 이제 몽골 이제 게르에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부부들이 이제 가족 사진이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기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 두 가정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고 국내 선교라고 해서 한 5군데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선교사가 와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가 이제 저희의 이제 비전이고 저희는 또 하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샤랏라는 샤랏 은혜 교회라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 교회가 저희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이 1992년에 몽골에 오셨다가 1993년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셨대. 전감민 선교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가서 도착하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샤라드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길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내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로 나를 보내셨다 생각을 하고 땅에 이제 무릎 꿇고 땅에다가 이제 입을 대고 먼저 한번 대고 나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으니 나중에 여기를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1년 뒤에 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서 생각을 하기에는 아니 내가 외국 사람이고 한국어로 기도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그 전신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손 들고 무릎 꿇고 막 한국어로 기도했으니까 미친 사람이 여기 하나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더래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뭐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다가 저희도 그런 기도로 인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또 부르시고 그 선교사님들 밑에서 제대로 저희가 훈련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도 이제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씩이나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말 타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훌륭한 인자 2가정씩 보내면서 저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저희가 2개 더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13년 됐고 한 교회는 지금 3년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2개를 한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직접이라도 선교사로 나가진 않더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라도 오후에
그 두 개의 교회에 이제 흩어져서 가서 그 교회를 이제 섬길 수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서 섬기고, 그곳에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 영혼이라도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두 개를 더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 개를 더 할 계획이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세 개 교회를 합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약 13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고, 저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 개 교회 합하면 35명 정도 교회를 예배드리고 있고, 청년들은 한 28명,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많게는 5명, 적게는 이제 지금 1명 아이를 낳는 이런 부부, 젊은 부부 가정이 이제 25 가정이 있고요. 저희 교회 특징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 나이가 50세부터 위로는 노인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노인부로 들어갈 분들 굉장히 많아지겠죠? 50세부터니까. 근데 이 50세 된 나이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적어요.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젊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50이 돼가지고 이제 노인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부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샤랏 은혜의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를 저희가 선교와 전도와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거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헌금을 안 해. 그리고 제일 많이 먹어. 제일 많이 놀아.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 선교제일교회는 어떨지 모르죠.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교회 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해서 먹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가서 농구를 합니다. 제가 훈련하기는 교회 처음 왔으면 먼저 기도 좀 하고, 그렇죠? 큐티 좀 하고, 숙제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합니다. 먼저 먹고 놀고, 그리고서 남은 시간에 나머지를 하고서는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인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 있으면 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도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출세했거든요. 싫으세요? 한 사람은 출세했다는데 싫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그 15명이 처음에 길에서 살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몽골 길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몽골에 오시기를. 예. 그래서 길에서 살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예수 믿었을 땐 교회 안에 이제 나름 훈련, 그런 아파트가 훈련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집에 가는 날이 없어지고 일주일에 4번 혹은 5번 거기서 지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일단 먹을 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를 했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가서 거기서 먹고, 거꾸로 했거든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지내면서 제가 대학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그런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도, 우리 가나 현재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집이 좀 어렵고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안 됐을 때에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생활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이 젊었을 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좌절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훌륭한 인자들이 되고 형편이 되어지고 나은 사람들이 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 흘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그런 사역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몽골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1세대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 벽이 항상 부딪힐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날 때 저희 몽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출세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은 저희가 하고요.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도로 닦고 동로가 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분명한 나중에 정말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고 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정말 저희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제가 어디를 가서 봐도 굉장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나라이긴 한데 인구는 또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몽골 사람을 아는 그 특징을 하나님이 이제 살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마라나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야 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끝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서겠죠. 아까 우리 홍선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어기 목사님을 소개를 했는데, 아까 저도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 나누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어기 목사님 같은 굉장한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아내가 건강 때문에 여기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알바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이 약간 찢어지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을 더 좋은 몽골에서 이 시간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더 이제 여기 와서 진료도 받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좀 본인은 스스로가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다는 내색을 안 세우세요. 또 저는 또 한국에서 살아봐서는 알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할 거라 저는 속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형이다. 인형이다. 근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됐을 때 빌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만남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각자 있는 저소에서 고백을 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내가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저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몽골에 보내주십시오. 네, 제대로 훈련하고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